성경은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된 것으로 사탄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다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분리하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는 이 분명한 구별에 대한 의미를 갖고서 이 요한일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어휘적인 장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다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다에서 수영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육지에서 가능한가요? 바다에서 수영하려면 육지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육지를 벗어나서 그 육지에서 발을 떼어야지 뭐예요? 바다에 수영할 수 있어요. 그럼 뭘 하나 버려야 되는 거죠. 바다에서 수영하겠다. 반대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바다로 들어가야 됩니까? 바다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는 항상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알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뭔 포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산삼을 캐려고 강물에 뛰어들 사람이 없고요. 우주의 법칙은 이처럼 어떤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석에도 양극이 있지만 반대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듯이 반대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많고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지금 배우자가 누구예요? 버려진 사람에 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버려진 거, 포기되어진 거에 한 사람이잖아요. 즉 내가 선택한 사람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다 뭐였어요? 포기하고 버린 것들이었죠. 집도 하물며 차도 옷이며 먹는 것 다 어느 한쪽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칙을 영적인 것에 적용해 볼게요. 선에 속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할 수 있나요? 빛 가운데 있으며 어둠을 소유할 수 없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미움과 또한 그 안에 무관심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성실하다고 하면서 게으름을 필 수 없을 것이고요. 내가 정직하다고 하면서 거짓을 따를 수 없을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면 어느 한쪽은 뭐 해야 된다고요? 포기되어지든지 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우리는 다 뭐해요?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조금 정직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때로 하기도 하고, 선을 베풀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 근데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버리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이기 때문에 2025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설교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읽게 하셨고, 또 요한일서를 쭉 읽다 보니까 오늘 이 시점에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이어지는 거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가 뭐냐? 세상에서 구별되어 사라지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신행일치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2025년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신행일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것처럼이 아니라 믿으면 뭐한다? 행동한다. 뭐의? 삶의 일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외치지만,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냥 거의 제자,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almost 거의라고 하는 단어죠. 그냥 그 정도의 신앙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나, 충분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저는 당연하게 이 시간에 못을 받고 2025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의 almost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일부만 남겨두었음을 뜻하는 한 사건이 얘기하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뭐 해라? 전멸시켜라. 전멸이 뭐예요? 완전히 멸절시켜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고 몇 되는 어떤 그런 재물들을 뭐 바치겠다고 하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걸 남겨뒀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거의 다 죽였어요. 죽였다는 얘기, 안 죽였다는 얘기예요? 안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몇 남긴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았거든요. 전적인 순종, 전적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기 원했다는 겁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는 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다시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 설교 원고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첫째겠지만 전체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almost가 아니구나. all구나. almost에서 all, A-L-L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다들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세상과 담쌓고 살아라 그 얘기 할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세상에 속하고 있는 구분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 속하신 세상 속한 세상과 속하지 않은 세상 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인데 이 본문이 실제로는 예수께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위대한 사업을 하시기 전에 어떤 거 먼저 시작되어졌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광야에 시험을 당하셨죠. 몇 가지 시험이었죠? 3가지 시험이었어요. 자, 이 3가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고 오늘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얘기한 게 아닌데 그 시험과 전혀 상관되지 않았지만 그 구분되어지는 구분이 명확하게 예수께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얘기 다 하자면 다 아실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주변 보게 되면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3가지에 대한 시험 이 3가지에 대한 시험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했지만 과연 이 3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본 후에 그리고 나는 과연 이 3가지 시험을 지금 통과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있죠. 크게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정욕. 자, 이것이 뭘 얘기할까요?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 육체적인 어떤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넓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똑같이 요한 일서를 쓴 요한이 쓴 얘기예요. 요한복음이니까 이 요한이 똑같이 어떤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죠. 이거 100% 적용됩니까? 여러분 삶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어져요? 네? 응답되어지던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정의를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정욕대로 구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했었던 것을 딱 발견하게 되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게 되면 네가 구하긴 구했어. 기도하긴 기도했어. 근데 뭘로 구했대? 정욕, 너 욕심. 정욕은 곧 뭐로 얘기하면 탐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네 정욕대로 쓰려고 했는데 이것을 잘 구했대요? 잘 못 구했대요?
잘못 구한 거야. 너 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구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욕을 쓰기 위해서 기도를 했긴 했는데 잘못된 갈망과 원함은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경을 우리는 모두 다 동경하긴 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저는 싫어하겠어요.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성경은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주 종종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명 연예인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기준으로 하자면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유명 연예인들처럼 돈 버는 사람 여기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냥 한 달에 몇 억씩 버시는 분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명 연예인들은 한 달에도 몇 억씩 버는 그런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게 되면 그 밑에 추모하는 글들이 막 달리죠. 뭐 안타깝습니다, 애도합니다, 뭐 이렇게 막 달리는데 어느 댓글에 제 눈이 탁 꽂혔어요. 그 댓글 제가 적어 왔거든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아파트는 내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도 살 수 없는 가격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당신은 무엇이 부족했기에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을 마감했습니까? 나는 지금 15평짜리 다세대 주택에 4명의 식구가 살고 있는데도 나는 삶의 희망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 이 댓글이 제 눈을 고정시켰어요. 맞죠? 수십억 되어지는 아파트에서 그 화장실에서 목매 자살한 연예인들. 저는 엄두도 내지 않는 그런 가격의 아파트, 차, 옷을 입고 다니는 이 연예인들이 뭐가 희망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댓글을 보면서 또 다른 말로 내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못한다는 의미가 그에게는 비수처럼 찌르는 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아멘. 정말 여러분 아멘 맞으신가요? 이 목사는 아멘 하기가 부끄러웠더라고요. 내가 내 삶에 가졌던 것들 모두 다 족하다고 여기며 만족하며 살았었던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면 좋은 것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함에 인해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아픔을 겪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 너의 욕심이진 않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얘기죠. 우리는 종종 아주 자주 남과 비교하면서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왜 나는 똑같은 이 한국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저런 집에 살고 누구는 저런 차를 끌고 다니고 저런 음식을 먹고 저런데 여행 다니는데 나는 피 빠지게 뼈 빠지게 진짜 일하고 노력해도 그거 이룰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다 즐기고 상위 몇 %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보다도 평민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세상과 비교하는 것부터 버려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버려라. 뭘 버리냐면 이게 다른 말로 너의 삶의 세상과 비교해서 네가 봤을 때 난 이게 부족하고 난 저게 부족하고 난 이게 딸린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다면 그거 버려야 돼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12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자녀들아, 뭐라 얘기합니까? 너가 기뻐하고 정말 만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너는 뭐 했다? 죄사함을 받았지 않냐? 라고 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여기서 아멘 되나요? 난 죄사함보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는 게 더 원해요. 왜 그러고 계신 분은 앉아 있지는 않을까? 죄사함보다 저는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자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죄사함보다 저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지위, 명예, 권력, 내 인기,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성취가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시험거리에 지금 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배고픔에 허덕였을 때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했었던 거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예수님께서 있었죠.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셨는데 하물며 돌을 떡으로 못 바꾸겠어요? 물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사실 여기 앉아서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조언형 이야기를 듣고자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자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느 것보다 귀하고 중요하기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견주어 봤을 때 진짜로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으로 돼 있느냐? 그럼 여러분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이 말씀 듣는 것보다,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나는 이게 더 좋아. 성공, 성취, 목적, 이루는 것들, 이게 더 나의 삶에 좋다. 그럼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뭐에 빠져 있다고요? 시험에 빠져 있다고요. 시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앞으로 나가고 있다 없다? 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과 비교하여 나의 부족을 보게 만들고 세상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왜 저 정도의 차를 못 타지? 저 정도의 아파트를 못 살지? 난 저 정도의 권위와 능력과 지위가 왜 나에겐 없을까?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뭐한다? 다 지나간다. 없다. 끝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들만 남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추구하다가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게 되어지냐면 죽기 전에 얼마 안 남아서예요. 그러기 전에 지혜로운 자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못 깨달으시면 언제 깨닫게 되어지냐면 정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때 다 뭐를 느끼냐면 헛되다고 느낀다고요. 그때였어요 비로소. 그런데 진짜 참 지혜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삶 앞에 가기 전에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난 사실 죽은 존재라고 느낀다면 다 뭐예요? 헛되게 느껴진다는 사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받은 그 다 뭐야? 생명? 그 진짜 참 생명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다 뭐야? 배설물이라는 얘기다. 여러분 현실과 이상의 세계에서 현실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로마서에서 아까 정욕, 탐심, 곧 우리가 원하는 욕심이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는 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이 부분은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니라.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뭘 버리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뭘 읽으라 그랬어요? 우상을 버리고 성경을 읽으라 그랬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정확히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너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 너의 욕심, 탐심을 버려야 된다. 예, 열심히 있으신 분들,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욕심이 좀 과해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완벽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더욱 욕심이 과합니다. 집착도 강하고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러나 진짜 내가 만일 내일 죽는다면, 김미주 집사님 내일 죽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따가 나눔할 때 얘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가진 그 모든 거 뭐로 여길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목표, 내가 원해야 되는 내 어떤 그 야망과 그 경영,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성취,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재산, 타고 다니는 차, 집, 이 모든 것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지금 걷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저도요. 그죠? 알죠?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나에게 질문을 딱 한다면
얘야, 넌 지금 무엇을 가장 복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있니? 라고 한다면 저 사업 잘 되게 한 거 감사합니다. 저 학교 입학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저 경영 잘 되게 한 거 감사합니다. 저 입사 잘 되게 한 거 이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너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니? 저는요 2025년 솔직히 여러분들 말씀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제일 감사하고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라고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시기 질투까지 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김남일 선생님 말씀이에요. 뭔지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남들은 뭘 이루겠다, 뭘 해주겠다,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남의 말씀이지만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감사하며 무엇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째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이란 말 자체가 뭐죠? 보는 것이죠. 보는 것. 우리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영향을 뭘로 받는지 아세요? 듣는 거가 두 번째고요, 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광고도 옛날 라디오 광고보다 TV 광고가 더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동경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도 듣는 것보다 뭐부터 봐요? 그 사람 목적부터 그 모양부터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온통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보고자 하는 그 정욕을 버려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정욕을 버리는 것이 뭐냐? 보는 것에 대한 것인데 성경에 인간의 최초로 범하는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보는 것에부터 시작됐어요. 맞죠? 아담과 하와 봅시다. 진짜 어떻게 되나?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뭐 했대요?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과 저를 적용해 보죠. 여러분 왜 보기 좋습니까? 그게 보기 좋아서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서 좋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그게 보기 좋아서 좋은 거예요? 남들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나는 좋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주관적인 내 마음이잖아요. 즉 내 주관적인 내 마음이 좋으면 싫어도 좋은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싫은 거나 좋은 것이 구분되어지듯이 이 세상과 하나님 것은 양다리 거칠 수 없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것들도 나는 싫은데 좋아지게 되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서도.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한다면 영적인 영역에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적인 부분에 뭘 얘기하시냐면 너가 좋아하고자 하는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가 좋아하고자 하는 그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는 시험에 빠져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안목의 정욕은요, 세 번째 시험이랑 연관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뭐해요? 절하면 만국을 너에게 뭐했다? 주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께 얘기하겠습니다. 이 만국을 고사하고 이 삼숭동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삼숭동 땅 전체를 주겠다 하면 여러분 할까 안 할까요? 아유, 하고도 남겠죠.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죠? 우리 김남희 사님도 좋아하시나요? 자연인? 보시나요? 저는 안 보거든요. 남자들이 순위 1순위가 1위가 자연인 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연출이 된 건지 아니겠지 모르겠지만
자연에서 주는 만큼 얻을 수 있는 만큼만 취해야죠. 내가 더 한다고 얻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세상의 법칙이 주면 주는 대로만 얻어져야 되는데 주는 것 이상으로 얻기 위해서 뭐 합니까? 양식하고요, 재배하고요, 또 가두리 쳐서 막 기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는 대로 안 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과 비교하면서 내 시선을 보냐면 내 눈이 어디에 초점되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안목은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 이웃과 가장 많이 비교를 합니다.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내 지인, 또 때때로는 친척,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과 비교를 제일 많이 해요. 어떤 비교하냐면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난 못 가진 거, 저 사람은 얻었는데 난 못 얻는 거, 저 사람은 갖추고 있는데 난 못 갖춘 거, 저 사람은 이뤘는데 난 못 이루는 거. 이것이 자꾸만 비교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보여지는 것들로 그것을 평가되어지죠. 다 믿음 없이 보는 시선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 아실 거예요. 어떤 물건을 계속 보면 볼수록 뭐 한다? 욕심이 생긴다라고 해서 견물생심이죠. 그 안목의 정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자꾸 비교하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2024년에는 너의 삶에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 계속 정체되어져 있었느냐라고 그걸 묻는다면 어쩌면 내가 계속 비교하여 나는 왜 저것을 못 가질까요? 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까. 그것을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저는 사실상 TV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저 뒤에 있었던 TV가 바뀌어졌잖아요. 저게 10년 만에 바뀌어졌는데 저희 집 TV를 저희가 그냥 교회에 기증했어요. 저희 그리고서 10년 동안 TV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게 고장 나서 어쩔 수 없이 TV를 살 때 같이 사서 이제 저희 집도 하나 놓은 거예요. 그런데 TV를 보게 됐는데 말도 안 되는 TV 프로그램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이 여러분께 어떻게 유혹한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상이 여러분께 어떻게 속이는지 제가 얘기해 볼게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연예인들이만 나와가지고 저 우연히 봤던 TV인데 집을 막 이렇게 찾아서 집 사는 무슨 집 구해줘 뭐 찰스인가 뭐 그런 거 프로그램 보셨죠? 네? 구해줘 뭐요? 구해줘 홈즈 뭐 하여튼 집을 막 근데 거기에 나오는 집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가격을 얘기하는데요. 막 어떤 집은요, 막 18억 막.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서울 전체 인구가 다인가요?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에서는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왜 나는 저런데 못 살지? 여러분 또한 또 얘기해 볼게요. TV 프로그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뭔지 잘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식당을 소개하는데 식당들이요. 1년에 한번 가볼 만한 갈 수도 없는 만한 가격이 되어지는 좀 제가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면요. 짜증나요. 젊은 사람인데 한 끼 식사를 여러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 끼 식사를 35만 원짜리 뭐 오마카세. 저 오마카세가 뭔지 한 번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호텔은 가게 되면 68만 원에 식사까지 제공해 준다는데 그 식사가 봤더니 그냥 뭐 한우 몇 조각 주고서 계속 끝나는 거. 그게 마치 일반인 모두가 다 알고 사는 것처럼 방송을 해요. 우리는 뭘 보면서 느끼는 거죠? 자학을 느끼는 거죠. 괴리감에 빠지는 거죠. 자존감이 깨지는 거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고 있지? 나는 안 되는데 뭐에 계속 빠지게 만듭니까? 세상은 보는 것에 집중해서 너의 삶에 계속 비교되어지게끔 우리를 만들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이 막 여행 막 다니면서 막 소개하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일반적인 보통적인 사람이 1년에 여행을 몇 번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제가 다른 나라 안 살아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비교해 봐도 1년에 여행을 막 수탈에 다녀서 막 돈 풍모 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이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TV는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걸 계속 보여주면 우리에게 뭘 인식시키는 거예요? 절망감, 자괴감을 계속 깨트려서 뭘 하게 만들어요? 정욕을 키우게 만들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반대되어지는 것들로 지향하게끔 계속 우리에게 속인다고요. 보여준다고요. 하물며 인기연을 대동해가지고 여기 식당 너무 맛있어요. 한 번도 가볼 수 없을 만큼의 마음 먹고 한번 먹어도 손이 후달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격을 마치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행지도 마찬가지고 뭘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치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상위 몇 퍼센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을 키워내고 있는 이 세상. 사랑 성도 여러분, 전 두 번째, 이 안목의 정욕이 왜 나를 어렵게 만드느냐, 이것은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생겨날 수 있는 시험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도 냉철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센 자극과 과한 욕망의 사탕들을 계속 던져요. 그리고 그것을 먹지 못하는 나로 하여금 먹게 빠지게 만들어요. 자괴감을 빠지게 만들고 내 신앙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야 한다고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여행지를 못 가도 사도행전 12절에서 14절까지 뭘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야. 너희는 영생을 받았어. 너희는 이 아비들의 정신 차려. 넌 악한 곳에 이겼어. 악한 자가 너 손댈 수 없어. 계속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한 자야. 자녀야, 아비야, 청년들아, 깨달아라.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한다?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염려한 거 아니야? 그거 다 뭐 해라? 버려라. 세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생의 자랑. 자신이 인정받고 박수받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10년을 쫓아갔을까요? 자신에게 꽂혔던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원로 돌아갔어요? 꼬마 목동 다윗에게 꽂히니까 그게 시기질투난 거잖아요. 나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나만 주목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냐가 이생의 자랑이에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 따라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온통 쓰여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 게 이생의 자랑.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예수께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네 발을 안 다치게끔 널 보여줄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오, 대단한 일이잖아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잖아요. 위대한 일을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과 그럼 주목되어지죠. 와, 저 사람 되게 신령하다.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하다. 저 사람 많은 것을 가졌네.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포커스가 집중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동경하잖아요. 그게 죄성이라고요. 죄성이 뭐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바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나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세 번째로 사탄이 던져놓은 시험거리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좀 찔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 자신에 대한 부족이 크면 클수록,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 스스로의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약할수록 겉으로 치장을 많이 하고 화려하게 해요.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게 진짜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인스타에 보게 되면 SNS에 뭐 시계, 명품 시계 올리고 차 막 명품 찍고 좋은 여행지 가서 음식 가서 찍어 올리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지금 진짜 찐 부자들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들에겐 그게 일상이고 평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누가 하냐면요, 없던 사람들이 그걸 해요.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딱 이루고 나면요, 그것을
표출하고 싶어 미치도록 안달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생활도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의 시골 아주 깡촌에서 자기 아들이 명문대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요, 거기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뭐 해요? 어깨 피고 다녀요. 자기가 대학 안 나오고 그냥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자기 자녀가 잘 되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목숨을 거신 분들은요,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사람이 왜 자녀에게 집착할까? 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목맬까?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의 그 어떤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자녀 때, 자신이 청소년기 때 그 과정을 못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이면 9은 그래요. 뭐 조사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집착해서 잘 되기 위해서 막 전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걔가 잘 돼야 뭐 한다? 사실 제 자녀가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잖아요. 나니까 걔가 잘 돼야 훗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생의 자랑에 똑같이 빠진 사람들은 자녀가 그토록 잘 되기 위해서 시험 기간만 되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학원 가라고 한다는 거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게 우리 두 자녀는 그런 거랑 거리가 멀었으면 참 감사해요. 그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근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래요. 야, 무슨 시험 기간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려, 학원 가야지. 이건 진짜 장로님들 자녀들도 그런다니까요. 뭐라고요 이게?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내가 자랑거리가 생긴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신앙과 뒷전으로 시험거리에 빠져 있다. 이생의 자랑은 내 혼자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은 밖으로 영향력을 끼쳐 남까지 피해를 줍니다. 이웃을 분노케 만들고 이웃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하는 욕구.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를 밀쳐내거나 미워한다고 생기면 극도로 참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시험거리에 빠진 사람이라고요. 남이 나에게 뭘 해도 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손가락질 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 정체성이 있으시면요, 흔들리거나 그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요. 남의 어떤 이야기, 남의 시선, 남의 대하는 어떤 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왜? 이생의 사랑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거리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나에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취급을 해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줏대로 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영향을 받는다,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 확 의기소침해지고 섭섭해지고 막 토라지고 상처받고,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에 너무 깊이 빠져있는 시험에 든 사람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이생의 자랑은 누굴 위해 산다는 겁니까?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일만 열면 자기 자랑, 자기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겉으로 계속 치장해내서 자신을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엊그저께인가 하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가 남자들이나, 제가 아무 대꾸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만 쳤어요. 무슨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저한테 트렌드를 운운하면서 얘기를 해요. 트렌드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얼굴에 온통 신경을 쓰는 시대래요. 맞죠? 그런 시대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망쳐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연 정말로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하세요? 그 트렌드 속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세상의 방식을 한번 연밀히 들여다 보신다면요, 예전에는 없었던 전문 남자 화장품,
요즘에 화장품 광고도 누가 많이 찍어요? 남자들 화장품 가게 가야 되면 남자들이 화장품 들고 이렇게 광고하는 사진들이 있죠. 예전에 온통 다 누구였어요? 여자들의 전유물이었죠, 화장품. 근데 요즘엔요, 남자 화장품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뭐 숫자적으로는 양은 작지 몰라도. 그런데 요즘엔요, 성형수술하는 그 병원도 남성 전문 성형수술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이생의 자랑이 다른 말로 왜요? 남이 보기 좋은 것은 곧 내가 보기 좋아서 하고 있는 자기 만족이, 하지만 그건 자식이 솟는 거예요. 내가 잘 보여지고 이쁘면 좋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누굴 위한 거예요? 사실은요, 남을 위한 거예요. 저는요, 영국 유명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만 치자면 서울대생과 명문대라고 하는 카이스트 학생들요, 여러분들 꾸민다고 생각하세요? 안 꾸민다고 생각하세요? 그 법대생들만 봐도요, 저 사람들 진짜 세수하고 머리는 깎고 왔을까 할 정도로 하는 모양으로 학교 다녀요.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런던 대학도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한 학생들은요, 원래 외국 사람들 좀 수수한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한국 사람들 남자나 여자만 보게 되면 놀란다는 얘기를 해요. 대부분 외국인. 왜 놀라냐면 다들 밖에 다니면 파티나 연회장 가듯이 화장하고 옷을 입으면 돼요. 그게 너무 문화적 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만큼 잘 꾸미고 자신을 잘 단장한대요. 예,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그만큼 나를 치장하고 단장하는 그 시간에 진짜 서울대생과 카이스트와 하버드와 그 유명 대학교 그런 사람들은 뭐 하냐면 자기 단장할 신경이 없어요. 뭐예요? 온통 신경 써요? 자기 내면 개발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겉을 치장하기보다도 그를 진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대 가잖아요. 어떻게 꾸미고 다니는지 아시죠? 그냥 온통 막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고요. 뭘로 도배해요?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명문대학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것도 법대 쪽을 가보시라고. 사람들이 어디 씻다 말다 왔는지 행색은 거짓처럼 하고 다녀요. 뭐에 신경 쓴다고요? 그 사람들이요? 내면에. 이생의 자랑 신경 안 쓴다고요. 지금 보여지는 누군가에게 내 자랑거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이 자기 삶에 충실되어지는 심령 속에만 뭐 한다? 모든 것을 투자하고 쏟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누가 제일 많이 자랑하고자 하냐면 제일 못 가진 사람이 자랑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은 실제로 이건 이 영국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화석인데 크기가 코끼리보다 더 커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사슴이에요. 사슴. 그런데 이 이름이 뭐냐면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사슴의 한 종류예요. 근데 지금 멸종했어요. 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멸종했을까? 코끼리 정도 되는 사이즈지만 멸종한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 이 머리에 달려있는 뭘 보고? 뿔을 보고 멸종한 이유를 알겠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머리에 쓴 왕관처럼 뽐내고 다니는 크고 우람한 그 사슴의 뿔들이 살면서 장애를 많이 얻을까요? 편할까요? 장애를 많이 겪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풍성함은요, 곧 실속이 없이 어디 가다가도 뭐 부딪히거나 걸릴 일이 많죠. 그래서 뭐 한 거라고요? 멸종됐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되어지는 동식물을 가만히 봤더니 특히나 동물들은 뭐 했던 것들이 많이 죽더라? 화려하고 치장이 많이 되어진 것들이 많이 없어지더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진에 감동되어지지 않더라도 제가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아시죠? 이 압살롬에 대한 기록을 내용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왜 적었냐면 이 사람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대요. 저희 아들처럼 어딜 가든지 공주처럼 닮았다고 그러고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요, 웃지 마세요. 진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외모가 아주 잘생겼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적지 않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의 머릿결이 너무너무 좋고 그의 그 머리카락의 숫자가 풍성하더라까지 하고 그의 머리카락을 한번 자를 때마다 무게를 재게 되면 2.3kg가 나온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되게 부러운데 제가 머리털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그의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도망가다가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다가 어디에 걸립니까?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는데 뭐가 걸려요? 머리카락이 걸려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아름답다 좋다 했었던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달리는 말에다가 바람이 휘날려가지고 어디에 걸린다고요? 상수리 나무까지 그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은 도망가 버려요. 그때 뒤에서 쫓아왔던 요압 장군의 창에 심장이 관통돼서 죽어요. 여러분들 사진 볼까요? 이 장면이에요.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화려하고 남에게 막 칭송받을 만한 했었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 뭐 했다고요? 이게 죽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칠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고 살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는 설교였습니다. 저 역시도 2025년 각오를 아주 강하게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버려야 할 것들을 지금 제시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한번 내 자신을 보자고요. 나는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의 것들까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족하며 만족하듯이 느끼고 사는가. 두 번째, 이생의 자랑거리처럼 안목의 정욕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하고 이루겠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신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이 말씀의 시작으로 이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냐면 지금 처해 있는 내 모든 상황 속에 나는 믿음으로 과연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찬양을 그렇게 우리 찬양했었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내가 속해 있는 내 모든 삶에 오직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환경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또한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행여로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것들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고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이 출발점에 서서 시작하는 첫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